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혈을 지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새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그런 재무장의 시간으로 기도의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한 주간 동안 힘써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너무 몸이 힘듭니다.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피곤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온 몸을 통하여서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하는 한 주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소그룹 리더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사들까지도 빠짐없이 전일 참석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른들만 또 부모님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교회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이 새벽재단의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산 신앙의 교육을 본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른 음식만 먹으면 당장 씹고 그리고 삼키는 데는 편하고 좋지만 무른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장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주고 거친 음식도 먹어줘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가볍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할 때는 편하고 또 좋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신앙의 체질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신앙은 불편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힘들게, 이런 부담스럽고 또 불편함으로 이 약간의 강제력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막상 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또 경건의 훈련으로 흔적을 남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두 강도의 사이에 중앙에 그렇게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그 죄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스스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은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 당연하게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입니다. 왜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그것도 흉악한 죄를 저지른 두 강도의 사이에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두 강도의 가운데에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의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세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구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바로 전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의 대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무리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두 강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느 두 강도 중에 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압축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예수님과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다른 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구원의 문제, 그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고,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취한 태도를 통하여서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이 취한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한 명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른 편 강도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던 것일까요? 이 시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강도가 이런 태도가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편 강도는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영적인 마취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깨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의 메시지를 듣지만 어느 이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졸음을 쫓다가 그저 예배당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몰아 살인을 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심각한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과 다윗의 이 참회의 기도가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를 철저하게 아오니, 다윗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연례 행사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지독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이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이 이야기는 세상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강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게 죄를 지은 이 두 강도야말로 가장 추하고 더럽고 큰 죄인이며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강도와 똑같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지독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두 강도를 통하여서 또 대조적인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무죄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우수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두 강도의 대조적인 모습과 똑같이 겹쳐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는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실패는 범죄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물을 걷는 체험을 하였으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유다가 범한 죄보다 더욱 심각한 그런 실패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제자 모두 똑같이 실패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롯 유다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을 반 제자로 영원히 기록되었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사도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부흥의 주역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곁길로 갔을 때에 빨리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치유가 빠르고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빨리 하면 영적인 방황이 빨리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빨라지면 막혔던 모든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회복은 더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으로 알고 영적인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행하던 죄의 쓴뿌리들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죄의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닮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면 이제 돌이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절한 간구에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였습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 간구하였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거나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더 없습니다. 빌 하이즈벨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더욱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쁘지만 더욱 기도에 매달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상황은 평범한 기도를 요청하지만 비상한 상황은 우리에게 비상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비상한 기도가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진로와 장래를 위하여서,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한편 강도의 간구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즉각성과 현재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눈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즉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깨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광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녹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죽어지고 새로운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는 귀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